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이렇게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비록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생 방역 때문에 장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주님 발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시간이 되십시다. 어느 주일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시간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옷자락을 놓지 아니하고 그분의 발등상을 놓지 아니하고 은혜 주셔야, 말씀 주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여 몸부림치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알면 달라집니다.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2000년 전 오늘 본문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군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주 안에 있는 자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 안에 있는 자라고 일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 세 번 우리 주님이 자꾸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강조하시려니까 같은 말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자꾸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의 안에서 21절 하반절입니다. 주 안에서 22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이미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처음에 하시는가? 너희는 성도다. 19절이요.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다. 여기 동일한 시민이라는 의미는 천국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끝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원어의 뜻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모시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는 이 땅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잘난 자, 못난 자, 남자, 여자, 자유인, 종 각기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입니다. 사도들 신약을 예표합니다. 선지자들 구약을 예표합니다. 너희는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성도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시민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믿음으로 저 구약과 신약의 터전 위에 세움바 되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이 예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예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예수.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되어진 이유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때문에 성도가 되었는데 그거 알면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연후에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사도인데 예수가 진 직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시는 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벗어나면 예수 떠나면 열매 아무것도 없다. 제자인데 사도인데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목회자인데 그래도 예수 떠나면 너는 아무 열매 없고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더욱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계속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꼭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당부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우리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성도가 성도 되고 직분자가 직분자 될 수 있고 중직자가 중직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구약입니다. 구약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좌우 설주, 문 임방, 아랫 임방, 윗 임방을 어린 양의 피로 칠하고는 그 삶은 어린 양을 다 남김없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인데 이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손손 너희의 절기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유월절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이 유월절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고 가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달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유월절 어린 양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이었는데 세상의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시는데 구약의 성도만이 유월절 어린 양이 저들의 기초석이 아니라 저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저들의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다. 우리 가운데 그가 직분자든 중직자든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안에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 믿어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예수의 종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날 이 한 주 계속 예수 안에 있고 더욱 예수 안에 있고 꼭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럼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보시면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다. 22절 보시겠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전이라고,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서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전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성도가, 직분자가, 중직자가 만약에 더러워지면, 죄를 많이 범하게 되면 어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된 이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나쁘끄러운 것이 많고 우리 안에 죄송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황송한 것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운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나쁘끄러운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이름으로 청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하셔야 됩니다. 뽑아내고 잘라내셔야 됩니다. 끌어내셔야 됩니다. 예수를 섬기는 제단 옆에 저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맘몬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함께 두 제사를 드리고 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어떻게 성도 될 수가 있고 그가 어떻게 성전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망령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망령된 행실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예수 믿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데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된다.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거룩한 이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우리가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7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17절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이 땅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쁘끄러운 말을 할까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운 짓을 할까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운 일을 할까봐 욥이 생일을 치르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지내야 된다. 두려워하면서 나그네로 지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범죄할까봐, 죄를 범할까봐 두려워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터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나타나도록 힘을 써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아니,
예수의 종들이 우리인데, 예수의 신부들이 우리인데, 우리 안에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으면 그 종, 그 신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에게는 흠도 없어야 된다. 너희에게서는 점도 없어야 된다. 너희에게서는 티도 없어야 된다. 그리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힘을 써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죄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신신당부하셨는데, 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일러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눈만 뜨면 죄 지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귀만 열면 죄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손과 발과 마음을 지켜내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가 끝나고 건축이 끝난 이들이 아니라 아직 공사 중, 건축 중, 진행 중인 인생들입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서로 연결하여 가고. 21절 중반절입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야 한다.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속상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나와 안 맞아도 주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한다. 연결되어져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안에서 성전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 목사님을 보는데 저 목사님 왜 저래? 눈살이 찌푸려지는 목사님이 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니, 저 장로님 왜 그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 권사님 왜 저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 집사님 왜 저래? 아직 공사 중입니다. 내 남편 왜 이래? 내 아내 왜 이래? 내 자식 왜 이래? 내 부모님 왜 이래? 왠 줄 아십니까?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비전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가보시면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망치 소리 시끄럽게 나고 이런저런 저 구조물들이 투박스럽게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가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가 삐죽삐죽 나와 있고 벽면에 저 나사나 못이나 철제 구조물들이 아주 민망스럽게 튀어나와져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공사 중이고 건축 중일 때는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저 비전센터가 처음 지어질 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아니 이게 건물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중직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묻는 말이, 아니 목사님, 비전센터 언제 1층 2층 올라가느냐고. 전대를 하나요? 3개월이 지나니까 지하 1층 덮개가 덮어지더라고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저 사람 저 직분자 공사 중이니까 네가 좀 인내하고 네가 좀 참고 네가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 저 직분자 저 중직자 공사 중이니까 내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2000년 전이죠. 어느 안식일 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길을 지나시는데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철부지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몇 알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늑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죄라는 겁니다. 죄 지었다는 거예요. 당신 죄 지었다고, 당신 제자들이 죄 지었다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다윗도 배고팠을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인생들 좀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작은 인생, 못난 인생, 천한 인생, 아닌 인생, 답답한 인생, 내가 볼 때 안식일을 자꾸 범하는 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제자, 12제자, 지금 사도이지만, 직분자이지만, 중직자이지만 아직 공사 중이니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좀 참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좀 인내하면 안 되겠느냐고,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큰 금액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한 종이 20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임금에게 그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불러서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 당장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는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기니라.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믿는다면 너도 내 동료에게 그리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놓고 하나님의 긍휼은 받아놓고 다른 이들은 그렇게 여기지를 않으면 얼마나 그 종 악한 종이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한 그 책의 내용이 있는데, 박효진 장로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종문이라는 죄수가 등장하는데 이 죄수가 얼마나 악질 중에 악질인지 모릅니다. 청송감호소에 갇혀져 있는데 뭔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감호소에서 이제 독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자기를 독방에 집어넣는다고 막 악을 쓰고 펄쩍펄쩍 뛰면서 화를 내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이 종문이라는 죄수가 철장을 붙잡고는 쇠 창살에다가 자기 이마를 찧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터져가지고 피가 막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데, 죄수복이 젖고 간방 바닥이 그 죄수가 흘린 피로 흥건해집니다. 놀란 교도관들이 만류하려고 간방문을 따는데 그 종문이라는 죄수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혓바닥을 윗니 아랫니 사이에 집어넣고 빼놓고는 양손으로 머리 턱을 붙잡고는 들어오기만 하면은 혀 잘라가지고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3일을 이리 버팅기고 있는 그 종문이라는 그 악질 가운데 악질인 죄수를 박효진 장로님이 구슬러 가지고 교도관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는 3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는 마음을 구슬리고 타일렸더니 종문이라는 그 죄수가 마음이 좀 풀렸는지 장로님에게 자기가 얼마나 악질인지를 자랑하더랍니다. 17살 때부터 가출해가지고 아주 못되게 굴고 살았는데, 한날은 오랜만에 집에 가서 여동생이 있길래 밥 좀 차려오라고 했더니, 개망나니 같은 오빠가 뭐 그리 좋겠습니까? 이 여동생이 밥상을 느릿느릿 닛장을 부르면서 차려와가지고는 그 못난 오빠의 앞에 밥상을 던지듯이 턱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고 이 종문이라는 그 죄수가 옆에 있던 호미를 들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호미를 들어가지고 여동생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찍었는데 피한다고 피했는데 피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호미가 얼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버린 거예요. 살점이 뜯어가지고 아직도 장로님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제 여동생이 허연 뼈가 드러난 채로 그대로 살고 있다고, 그거를 웃으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가 장로님의 마음에 막 구역질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저거 인간 아니다. 짐승도 지 새끼, 짐승도 지 가족 아는데 저거 인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죄인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저런 인간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이런 인간을 위해서는 주님 아니지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은 태어나기 전부터 진노의 자식이고 지옥 백성 맞지요. 마음속으로 머리를 흔들면서 분노하면서
종문이라는 죄수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 장로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너는 뭐 종문이보다 나은 줄 아느냐? 그러는 너는 뭐 종문이보다 나은 줄 아느냐? 주님이 2번, 3번 말씀하시더랍니다. 저거 인간 아니죠? 저거 지옥 자식이죠? 그러고 있는 장로님에게 그러는 너는 뭐 좀 나은 줄 아느냐? 제가 그날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그 본문 그 페이지를 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글을 읽게 하시고 이 부분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절대로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악질 중에 악질인 종문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더러운 인생, 그 인생인 줄 내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 책을 펴놓고 그 페이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공사 중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분들도 공사 중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내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기다려 주십시다. 주님 안에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 대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불쌍히 여기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라고, 성전이라고, 우리가 여전히 공사 중인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우리도 공사 중인데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저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거 천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하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 악한 종문이 죄수나 하나님 직분자 되고 예수 믿어 중직자 되어진 우리나 다를 것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공사 중이다, 건축 중이다,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품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밀 몇 알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보며 저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종종 우리가 의인인 줄 알아 다른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 괴수 중에 괴수된 이들이 세리 중에 세리고 창기 중에 창기고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입을 삐죽이며 누구를 향하여 눈을 찌르겠습니까? 하나님, 공사 중인 줄 알아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공사 중인 성전인 줄 알아. 다른 이들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고 품고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